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도 이 저녁에 소중한 시간, 쉬셔야 될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신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고요. 이 시간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피곤한 몸을 달래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영혼에 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좁은 길을 걷고 좁은 문을 통과한 자들이 얻게 되는 예수님의 약속, 축복의 생명, 그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를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넓은 길로 많이 가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좁은 길로 많이 가는 것 같으세요? 어디요? 넓은 길로 많이 가죠. 넓은 길로 많이 갈 것 같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좁은 길을 걷고 또한 좁은 문을 여는 삶을 아주 잘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삶에 아주 익숙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세상은 좁은 길을 걷는 삶을요,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요, 그 삶을 위해서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을 걷고 나면 열려질 좁은 문에 대한 가득한 기대를 그들이 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들 올림픽 아시죠?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은요, 각 나라에서 각 분야의 최고의 운동 선수들만이 모여서 또한 세계 최고를 가리는 자리가 바로 올림픽입니다. 그런데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이요, 그냥 거기에 참가하는 거 아닙니다. 참가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훈련을 통해 몸과 기술을 끊임없이 연마해야 됩니다. 그들이 최고의 자리에 서기까지는 그들의 삶을 그들은 고통의 시간 가운데 내어놓아야 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요, 그 힘든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그 시간들이 참 의미 있다,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좁은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는 이유는요, 바로 좁은 문을 열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바로 금메달의 영광과 명예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훈련과 고통의 시간, 즉 좁은 길을 걷는 그들의 삶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요, 기꺼이 그 삶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 금메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몇 가지 예를 좀 더 들어보죠. 한국에는 정말로 많은 대학들이 있죠. 그렇죠? 이제 좀 있으면 수능 계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명문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모두 원하시는 명문 대학, 스카이. 그렇죠? 이 대학을 들어가는 모든 학생들은요, 그들의 소중한 청소년 시절들을 공부와 그 외에 입학에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아주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아낌없이 쏟아붓는 게 뭐냐면요, 시간이에요. 이 아이들이 아낌없이 쏟아붓는 게 그들의 열정이에요. 이 친구들 먹을 것 다 먹고 친구 놀 거 다 놀고 잠잘 것 다 자면서 공부하나요? 아니에요. 잠잘 거 안 자고요, 친구 만날 시간 쪼개서 공부하고요, 또 자신의 시간 할 수만 있으면 공부 가운데 전폭적으로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나아갑니다. 왜요? 좁은 문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문 뭐예요? 명문대학입니다. 명문대학 들어가면요, 그들은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명예를 얻습니다. 그래서 또한 세상에서 성공이라 말하는 문에 좀 바짝 다가선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연줄이 좋잖아요. 그렇죠? 제 동생도 스카이는 아니어도 그래도 좀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요, 나오니까 선배들이 끌어주고 잡아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회에서 어느 정도 기반이 잘 갖춰진. 그렇기 때문에 스카이를 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문대학 가는 것 때문에. 왜요? 명문대학이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좁은 문입니다. 가장 큰 기대와 소망입니다. 또한 우리 직장을 다니시고 사업을 경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직장에서는 남보다 더 노력하고 더 나은 실력을 겸비하기 위해서 코피 터지도록 일하시잖아요. 우리 남성교회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쌍코피 터질 정도로 일해야 겨우 살아남는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업하시면 어떠세요? 더 낮은 가격으로 더 좋은 품질의 것들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해 줘야지만, 또한 그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허비하고 또한 헌신해야지만 더 좋은 사업장을 얻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이익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살기 위해 여러분들은 경쟁이라는 좁은 길을 걸어야 하고 성공이라는 좁은 문을 열기 위해서 끊임없이 걸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예로서 말씀드린 것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거 너무너무 당연해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기본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좁은 길, 험난하고 어려운 그 길을 걸어야지만 좁은 문을 열 수 있다는 세상의 아주 평범한 진리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드린 예화를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좁은 길을 겪게 되면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고와 고통과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포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왜 이 헌신과 포기를, 왜 이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가치 있고 소중하다 생각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좁은 문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좁은 문이 주는 유익과 기대는 육신의 영광입니다. 명예입니다. 성공입니다. 부유함입니다. 육신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그들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좁은 문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을 선택하지만, 좁은 문을 열기를 소망하지만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좁은 길, 좁은 문을 열기를 기대하지 않을까요? 왜 그것을 소망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길을 걷고 좁은 문을 연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헌신하며 포기했는데, 그렇게 어렵게 걸어왔는데 금메달도 아니요, 부귀와 명예와 성공도 아니요, 생명을 예수님이 주신다 하십니다. 생명을 주신다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정말 기대가 되세요? 아, 내가 저 생명 잡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포기하고 내 모든 거 다 바쳐야겠다, 그런 마음 드십니까? 아니요. 저도 그 마음 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왜냐면요,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그 느낌이 그렇게 강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이라는 말이 우리가 열어야 될 그 좁은 문의 최후의 결과가 생명인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기쁘지 않아요. 썩 세상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대답이 아닙니다. 금 몇 돈 주면 혹시 올 수도 있겠어요. 뭐 예수님 앞에 믿고 교회 나오면 집 한 채씩 준다면 혹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과 비교가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약간 낚인 것 같은 느낌 들었어요, 속된 말로. 이거 낚인 거 아닌가? 생명, 영생 얻기 위해서 내가 이거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럼 제가 생명에 대한 좀 느낌을 좀 다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생명은요, 바로 우리로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직도 느낌 안 오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다고 하셨을 때는요, 당신이 우리로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느낌 오세요? 아멘 3분 하시네요. 그럼 다시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다고 하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생명을 통해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죽지 않고요. 느낌이 오세요? 아직도 느낌 안 옵니다.
그럼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 죽음 이후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생명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입니다. 좀 느낌이 오세요? 그럼 이 생명은 우리의 영만 살리나요?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영만 살리시려고 그랬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이 먼저 살아남으로 우리의 육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다시 살 수 있다 말씀하신 것이 바로 생명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요, 지금 제가 36이니까 36 이전부터 제가 예수님을 믿었던 4학년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제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저를 살게 하시겠다고 보장해 주신 그 삶이 바로 생명입니다. 이제 느낌이 좀 오세요? 아직도 모르시겠죠? 예수님이 우리로 살게 하시겠다는 그 생명, 좀 필이 오십니까? 뭐 어떤 개그 프로에서는 느낌 아니까 뭐 이런 말도 하는데요. 아, 그래요. 이렇게 우리도 생명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생명에 대해서 그다지 뭐 환영하며 그런 마음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생명 있는 삶에 대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가지 이유로 제가 축약했습니다.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은 생명을 이해할 때요, 그들은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호흡하는 삶을 통하여 자신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너무도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 바로 숨 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숨 한번 쉬어보세요. 숨쉬기 어려우신가요? 우리 권사님 숨 아주 쉽게 쉬시네요. 그렇죠? 우리에게 쉬우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 있는 삶에 대해서 그들이 쉽게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일상의 호흡이 전혀 자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호흡하게 하셔야지만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게 하셔야지만 호흡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은 그들이 주관하는 자리이지만 우리에게 이 생명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생명, 즉 하나님이 살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주권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신이 주인인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요. 자신이 가꾸고 돌봐야 하는 생명, 보험을 들어야 되죠. 그리고 여러 재반, 자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가꿔야 되는데, 자신이 돌봐야 하는 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서 하나님이 그 생명 보존하게 하신다는 그 의미를 갖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절대로 생명, 그들 매력 느끼지 않습니다. 그 생명 가운데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둘째로요, 세상의 생명에 무관심한 이유는 세상과 우리 사이에 생명을 정의하는 관점이 전혀 틀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간다는 것, 잘 살고 있다는 생각에 우리와 세상 사람들 사이에 너무도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누려야 하고, 그럴 때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명예와 부와 안락함과 같은 것들이 그들의 삶 가득히 메울 때에 그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내가 좀 살고 있구나, 내가 이제 좀 살았어 라는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은 우리가 죽어라 살고자 하면 오히려 뭐라고요? 죽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죽고자 하면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때요? 전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 관심을 갖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못 갖죠.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부인하고 죽여야지만 살겠다는 예수님의 이 생명, 세상 사람들 절대로 못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육신의 삶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기 살기로 사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생명 위해서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생명이란 것이 위협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모은 모든 것을,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짜로 사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사는 삶이 진짜로 살고 있다라고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가치와 소중함을 기대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먼저 생명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의하신 그 생명의 의미를 잘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살게 하시겠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세상과 구별된 맛도 안 나고 빛도 안 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생명력 있는 삶에 대해서 그다지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생명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이 살게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또 좁은 길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고 그 문을 열었는데 그 자리에 어려움과 슬픔이 찾아오고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면,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하나님 없이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절망과 낙담 가운데 이젠 나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흔히 말하는 것이 있잖아요. 아유, 죽겠어. 그게 혹시 그런 데서 나온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에 살았을 땐 그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바로 그때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내 힘으로 내가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또 찾아오십니다. 내가 다시 살게 하겠다고요. 예수님은 좁은 길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좁은 길에서도 우리로 다시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려우면 다시 일으키시겠다고요. 슬프면 다시 웃게 하시겠다고요. 고통이 있으면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요. 아프면 다시 낫게 해주시겠다고요. 그래서 다시 생명의 가치와 의미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겠다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 가운데 우리로 살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날마다 살게 하시겠다는 것을 좀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다고 그랬나요? 생명이 된지라,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좁은 문을 열고 생명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 불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따스한 온기를 우리 몸 가득히 불어넣어 주시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생명력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삶, 다시 말해 나를 죽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 삶, 그 삶이 바로 생명력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그러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될까요?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습니다.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겠다는 생명의 약속은요,
친히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어 당신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보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과 지혜가, 생생한 축복과 은혜가, 회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로부터 와, 살아있네, 그 말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겠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생명의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살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가치를, 의미를, 소중함을 그들은 전혀 모릅니다. 죽어야지만 산다는 그 말씀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위협으로 들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가운데 죽기 살기로 사는데, 하나님은 그 삶의 끝은 또 죽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죽기 살기로 사는데 그 삶의 결국은 영원한 죽음이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새 생명 받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고 보여진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살아있는 삶을 통해 감동을 받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어서 진짜로 산다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하나님 앞으로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삶의 기회를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금 얻게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약속하신 생명,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살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축복을,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요, 날마다 생기 있는, 살아있는 그 삶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은요, 살아있는 사람만이 다시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요, 다시 살아본 사람들만이 옮겨낼 수 있고 나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 살아있는 삶이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위해 쓰임받아야 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생명 얻은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웃이, 더 나아가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309장 한 장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